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저 흙이고 먼지뿐인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호흡을 넣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안에 호흡을 넣어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흙이고 먼지뿐이라는 사실을 하루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겸손함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묵상할 제목은 나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1부의 말씀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과 내일은 팔복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에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 네 번째, 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가 마쳐질 때 우리 모두 나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저희 어머님을 공원 모지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길 옆에 늘어서 있는 수많은 건물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건물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주인은 저 건물을 샀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 저 10층짜리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결국 그것을 이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요? 결국에는 죽어서 흙먼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참 답답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롯데타워 저 가봤습니다. 롯데타워 123층 주인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후에 땅에 들어가서 흙이 되어버릴 텐데 대학 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안에 흙먼지가 돼서 사라지는데 그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팔복의 복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비록 우리가 흙과 먼지이지만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가 흙이고 먼지이지만 애통하는 심령, 온유한 심령을 받으면 영원히 하늘 땅을 가지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반드시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진심으로 죄를 애통하는 심령을 갖게 되고, 심령이 가난하면 온유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지점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 반드시 성장하게 될까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코 말씀과 성령을 거절하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계속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팔복에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잘난 척하고 정신없이 살고 의를 사모하지 않다가 결국 영생을 잃어버리고 흙먼지가 돼서 사라져버린다. 이것이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욥기 34장 15절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 하고 직장 먹기 하고 돈 먹기 하다가 다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팔복에서 네 번째 복,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질문드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이것이 어떤 마음일까요? 육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배가 고프고 목에 갈증이 나고 심한 기갈이 들립니다. 간절히 먹을 것을 사모하게 되죠. 이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간절히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이 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팔복을 읽을 때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데 이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의에 줄인다는 게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의에 대한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큰 관심을 가졌지만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 안개가 껴버려요. 뭐라고 대답할 줄 모르겠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녀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점점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국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의가 무엇인지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것을 강조했어요. 거듭날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성령께 굴복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마음을 그때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 승리의 복음 이외의 다른 복음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게 됐고 그 복음을 기갈이 들린 사람처럼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설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설교, 교훈적인 설교 많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저는 그런 설교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제 영혼을 만족시켰습니다. 죄를 버릴 수 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라. 이 승리의 복음만이 제 영혼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참된 성경의 복음을 먹고 또 먹으면서 제 마음에 있었던 허전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슬펐는데 이 승리의 복음을 받아 먹으면서 풍요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지려고 했지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복을 꼭 받게 되길 제가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기별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승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승리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성령께 굴복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라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만족시키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위해서 준비시켜주는 기별입니다. 신학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이 되고 먼지가 된다. 눈에 보이는 것들도 모두 흙먼지가 된다. 우리에게는 죄책감과 외로움만이 남을 뿐이다. 술과 마약을 해도 두려움과 공허함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다. 새 장난감을 사도 며칠 후면 지루해진다. 아름다운 경치도 여러 번 보면 감동이 없다.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매달리고 열광하는 이유는 내면에 있는 적막감과 좌절을 잊기 위해서이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인간은 흙이고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흙먼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흙먼지인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에 그 답이 나와 있죠. 시편 103편 13절부터 16절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왜 불쌍히 여기실까요? 그 이유가 납니다.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흙먼지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오히려 인간이 금세 사라질 흙먼지고 들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흙먼지가 돼서 들풀이 돼서 사라지기 전에 너희가 복음을 받고 순종하고 내게 와야 돼 하는 이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흙먼지인지 모릅니다. 다 잘났습니다. 자랑이 많습니다. 계획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만 살다가 흙먼지로 사라질 것을 어떤 사람들은 알지만 모른 척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 항상 초조하고 항상 두렵고 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질문드리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만들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께서 주는 물, 생명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생명수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예수께서 주시는 이 물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수 있다. 굶주린 마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으야만 만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배가 잔뜩 불러 있는데 떡 먹으라고 권하면 그건 어때요? 그건 고역이에요. 고문입니다. 그래서 굶주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 굶주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께서 주시는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을 받아 먹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면 우리가 비록 흙이고 먼지이지만 영원히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고 재물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고 배부를 것이라, 그게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설명 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땅의 티끌 속에, 땅의 먼지 속에 묻어버리고, 분명하죠? 그리스도의 의를 얻으려면 내가 흙먼지가 되어야 됩니다. 잠시 살다가 땅 속에 묻히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사람 속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잘 기억하세요. 흙먼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하여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왜 거듭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합니까?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랑,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교만을 땅의 티끌 속에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흙먼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이 흙먼지임을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8장 27절.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나처럼 먼지와 재 같은 사람도 감히 죽게 고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지이고 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5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결국 땅에 묻히고 재가 되고 먼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것이 정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교파의 당회장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벌이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물주가 되고 땅 부자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튜브에 조회수가 많이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흙과 먼지가 돼서 사라지는데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의 자랑과 영광, 쓸데없는 자존심 땅의 티끌 속에 묻어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신다고요. 이것이 약속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나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난 중생의 경험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들어보세요. 여기 정확한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며칠 또 몇 년 살다가 죽을 흙먼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은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께 달려가 날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온유하게 될까요?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참된 소망과 복음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의 이 약속은 흙먼지 같은 인생에 영원한 만족과 배부름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팔복의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흙이고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과 욕심, 교만을 땅의 티끌에 다 묻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 마음에 의에 대한 갈증을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배부름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참된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흙먼지 같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Resting in Jesus, I'm safe.